귀한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는 주의 말씀은 오늘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도다 말씀에 성실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보면요,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저러저러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복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말씀에 대하여서 지키는 자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다채롭게 표현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시편 119편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119편의 말씀은요, 일종의 닭관체로 지어진 시입니다. 닭관체가 뭐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는데, 히브리어는 22개의 알파벳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2개의 알파벳인데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암기하고 깨닫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지내기 위하여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워낙 인쇄 매체가 발달하고, 또한 그 밖에도 뭐 핸드폰이나 뭐 그 밖의 것들을 통하여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정보량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표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바로 이 닭관체의 글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알파벳 22자를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알렙, 김메, 달렛 하면서 쭉 22자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는 어떻습니까? A, B, C, D, E, F, G 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처럼 각 알파벳을 이 119편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각 하나의 알파벳에 8개의 절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8개를 쭉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되어지는 단어를 통해서 이 알렙에는 뭐가 있는데 8개를 기록해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알렙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기억해 내기 위해서 이런 닭관체의 글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개의 절을 8개씩 해서 22개의 알파벳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라면은 닭관체에 의해서 2개의, 처음에 히브리어 알렙과 그 다음에 베트 2개의 단어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개의 단어, 첫 번째 알렙,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트라는 이 단어로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은 알렙에는 어떤 것이 있지? 라고 쉽게 기억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그게 바로 닭관체인데요. 그래서 8개씩 잘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8개 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복은 좋은 거죠. 기쁨의 것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해 주려고 시작하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요, 이 복을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봤더니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지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꾸로 된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행위가 온전하여 복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른 거예요. 그렇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예, 알렙. 첫 번째 알렙을 먼저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뒤로 갔습니다. 자,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런 자는 행위가 온전하여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두 번째 다시합니다. 자,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는 자의 삶,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네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복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오늘 거룩하고 복된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마음에 새겨서 이것을 잘 지켜 행하면은 복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 의도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4절부터의 말씀에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니까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예? 내가 주의 법도 안에 거하는 것, 앞으로 지켜나갈 것, 이것도 다 누구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따라 행하는 삶, 이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신앙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은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피동적인 삶입니다. 수동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면은 가는 거고 멈춰 세우면은 서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끌어 주시고 얼마만큼 나를 재촉하고 계시는지 그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도로 끌고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계명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내용이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결국엔 뭡니까? 굉장히 주님 앞에 아뢰고 의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주님 도와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이러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내가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삶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 즉 복된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알렙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속에는요, 너희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속에 온전히 품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귀에 딱지가 들도록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지키게 합니까?
청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청년은 어떤 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요. 어린이든 그리고 노인이든 모든 자들을 가리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는 삶, 무언가 일을 지키고 무언가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삶, 그 모든 자를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아 그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 계명 안에 나도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자, 앞에 알렙에서 너희의 복된 삶은 주의 말씀 안에서 도움을 주님 앞에 구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복된 자다 라고 한 것처럼 다시 베드에서는요,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 그렇다면 주님 말씀만 따라 지키는 삶을 되기 원하오니 주님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며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 많은 민족을 이끌고 나간다는 것이, 지도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지키기를 애쓰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거하는 자, 이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의 단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 두었다고요? 네, 마음에 두었대요. 마음에 두어서 이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이 끊임없이 역동치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 내 마음에는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제 저녁에 보고 있었던 드라마나 재미있는 그런 TV의 영상들이 내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 마음에 혹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그럴듯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속에 뭘 두라고요? 말씀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두어야 네 말씀이 너의 가슴 속에, 네 마음 속에서 역동치게 움직이고 역동치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내 안에 두었습니다.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안에 거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참된 복된 자가 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주의 말씀만이 역사하고 역동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12절부터 나머지 16절까지의 말씀은요, 내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뭘 기뻐하고 뭘 즐거워하는지 볼까요? 12절을 보니까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열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에 선포하였사오니 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예,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것들도 아니고 뭐예요? 세상의 물질을 보며 재물을 보며 즐거워함 같이 저는 그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주의 증거들의 도,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모든 규례들 이것들을 즐거워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도 그와 더불어 계속 즐거워하네요.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뭐 하는 거예요? 예. 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있는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말씀에 주의하였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내 마음을 쏟아 주의하였대요. 나의 발걸음이, 나의 모든 행위가, 나의 모든 언어들이 잘못되고 죄악됨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었대요. 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읊조리며 중요하게 다시 한번 주의하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요, 주의 율례를 뭐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복된 자다라고 인정받는 귀한 은혜의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도다 말씀에 성실한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는 이 처음 1절부터 8절의 말씀처럼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은 계속 이어져 갈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의하여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성실히 지켜나가며 매 순간순간마다 그 귀한 말씀을 기뻐하며 읊조리고 또한 주의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한날, 소망의 한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넘치는 한날 되어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쁘고 즐겁기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누리는 한날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복된 은혜의 삶을 누리는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오늘도 말씀의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